지난 주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전 초등학교의 한 학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을 따라가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줄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를 반드시 살리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선생님이 오히려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까?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어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 고통에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라는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부모가 자신의 피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결국 보이게 되고 보이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보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신체와 육체적인 부분에서,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희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희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7일마다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도 있지만 7년마다 한 해씩 지키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저절로 나오는 곡식이 있어도 그것을 추수하거나 거두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쉴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쉼을 줘서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1년 동안 지불을 유예하기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년,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77에 49,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년에는 안식년에서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킬 뿐 아니라 또 특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던 토지와 가옥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재산을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또 가족들을 돌보았던 이 가장이, 남자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이제 기업, 재산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도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수단인 토지가 없게 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흙수저다, 금수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기본 재산이 없다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빚을 갚는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토지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리셋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기업을 되찾도록 하셔서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종이었던 신분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빚을 져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채무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그래서 기쁨의 해, 희년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이나 더욱이 50년에 한 번씩 있는 희년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희년이나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지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인색해져서 이 가난한 자들이 돈을 안 갚을 것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어도 종에게 자유를 주거나 해방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 이 조절되지 않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년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파격적인 선포였던 것이죠.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와 풍요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사 이리로, 인간이 태어난 이리로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희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긍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다라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기에 좋은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자라온 요셉의 아들 예수였어요. 이 목수의 아들이 자신이 아는 그 예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더 뛰어난 사람이 와야지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너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며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그 기적을 일으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신기한 일, 자신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일을 한번 예수님이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보고 너를 따를지 말지 결정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기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이고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인과 같이 예수님을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기반도 없었고 강력한 군대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칭찬하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킬 강력한 지도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 그래 은혜로운 말이야, 좋은 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없어. 내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내 인생이 걸린 일, 우리 가족들의 복지가 걸린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데는 미적지근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까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적인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수님이 나를 감동시켜 준다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그때 내가 움직여 보겠다. 그때 예수님을 인정해 주겠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보겠다라고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좀 더 잘 되는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부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 2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사렙다의 한 한 과부에게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렙다의 한 과부, 구약 성경에서는 사르밧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렙다의 한 과부와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예를 드세요. 먼저 엘리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렙다의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가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렙다 과부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있었던 이 과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녀에게로 찾아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빵을 자신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과부와 그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음식, 그 가장 소중한 음식을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떡 하나를 만들면 더 이상 만들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과부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와 가정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병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갈 법도 한데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만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의 불치병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3대,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런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믿고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벗어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 희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희년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가난이 해결되고 바로 병든 것이 치유받고 바로 억울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바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희년이 임한 것을 가로막았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좋은 제도 희년이 왜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못했습니까? 외부의 적들이 가로막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희년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이 죄성들이 희년이 임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면 희년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루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이에요. 감옥은 기쁜 장소가 아니에요.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려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기쁠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죠.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춥고 싸늘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주위에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석교회에 이제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대의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고 그분도 2번이나 암투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황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왜? 라는 책에서 아들을 잃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로 돌아갈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좋은 말인데 너무 힘든 말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입으로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또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불치병의 고침을 받는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인데도 믿음이 있어도 그런 기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고통을, 그 불행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가짜다, 진짜다,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다 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내가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같이 낮아지셨고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싫은 예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회복,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쁨 또 모든 고난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억울한 순간, 외로운 순간, 불안한 순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와 판단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예수님을 감히 판단하려고 했다면 주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의지할 곳이 없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